우리 첫 번째 강의, 우리 오리오맵, 우리 오리엔테이션, 우리부터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목회 코디네이터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가서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고 또 목사님들의 사역이 필요한 부분들을 돕고 세워드리는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제 성격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뭐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개척은 아니다. 저는 그냥 목사님 돕는 사역만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작년 12월 말에 주님께서 저한테 그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해서 이제 얼마 전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과 아픔과 또 고민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섬기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그 고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 성장 레시피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책의 이제 실전 부분을 제가 잠깐 그 맛만 좀 보여드리면, 교회가 10명에서, 물론 요 앞에도 다 있습니다. 그죠?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300명, 그리고 300명 그 이상에 각각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력, 이 주동력이 되는 시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시기만 잘 이해하고 알아도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만 잘 확인하시면 교회 성장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어떤 그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전체를 제가 개괄적으로 그냥 제목만, 타이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명에서 50명으로 성장할 때에는 교회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들의 자긍심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초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큰 교회는 내버려둬도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죠? 예, 잡아때리라도 지란다. 하여튼 성도가 그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인데 얻기 힘들어간다고. 근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일으켜서 성도들의 자긍심을 일으키고 맛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가 10명에서 50명씩 점프하는 시기입니다. 50명에서 100명에는 뭘로 성장을 하게 되냐면 사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숫자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역을 하지 마십시오.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적은 숫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얼굴이야. 그래서 일명 지치게 되고 그 다음에 싸우게 됩니다. 근데 50명을 좀 넘기고 좀 이렇게 규모가 있다 보면 이제 좀 다툼의 어떤 여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사역하면 되거든요. 어떤 의미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오히려 사역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알파코스 예전에 한창 유행했을 때 제가 알파코스를 전국에 퍼뜨린 거의 주범 비슷한 사역을 했었는데, 다니면서 세미나를 해보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개척교회가 알파코스 딱 한 번 하고 개척교회 접었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 10명에서 50명이면 그 사역을 집중하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역은 50명에서 100명에 대해 집중하는 게 좋다. 100명에서 200명에는 무엇을 집중할 때 성장하느냐? 소그룹에 집중할 때에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작년에 부흥 집회를 제가 인도했는데, 그때 그 교회가 180명, 그런데 그 전에 그 교회가 한 200명 좀 넘었는데 180명, 150명, 200명, 100명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가? 점프를 못하고 있는가? 제가 목사님을 좀 더 만나고 성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나면서 좀 상담을 해보니까 결과가
소그룹이 너무너무 부실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여기서 집중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명에서 300명은 무엇으로 성장하느냐면 시스템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목회에 대한 목회 그림, 전체 1년 그림과 목회 그림과 목회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목회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그걸 많이 찾으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시스템으로, 1년 목회 시스템으로 두고 다른 사역을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어떤 목사님은 정착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집중을 시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버려둬도 저절로 돌아가는 상태가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막 목회 연구도 하시고 다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많은 세미나를 참여하셨는데 지금은 그걸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코디를 시작하게 된 것도, 왜냐하면 20세기 때는 임상이 끝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그것을 배워서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먹혀드는 시대가 20세기였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되니까 세미나에서 듣고 그것을 교회로 가져가는 순간 중고야. 못 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안 맞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도 많이 변화되어져 있고 다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세미나 가서 듣는 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코디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목사님들 찾아가서 그 교회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드리고 세워드리는 사역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제가 이 교회 성장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제가 금년 4월달까지 신천원의 신천원 제일교회라는 그 교회가 성도가 한 200명에서 300명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제가 가서 코디를 해드리면서 이 교회에 제가 두 가지를, 하나는 정착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전반기 하나, 후반기 한 번, 그래서 1년에 2번 정착 프로그램을 하도록 만들어드리고, 이전에는 관계전도를, 정착 이후에는 초청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이 200명에서 300명으로 점프하는 것이 가능하더라. 근데 이것은 시스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이게 100명 되는 교회, 200명 되는 교회에서 전부 다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막 좋은 세미나 어디 가서 막 시스템 좋은 거 받아들이고 하는데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이게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혹시 교모가 있는 교회시라면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면 교회 성장의 어떤 키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0명 이상은 어떻게 성장하느냐면 교구가 교회처럼 할 때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구가 예를 들어서 300명 교회니까 한 교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구역으로 나눈다면 5개 정도 구역으로 나눠서 한 20명씩 나눌 수 있다. 그러면 한 구역이 20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구역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역을 집중하게 되면 그 구역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 구역, 그 교구가 그 다음에는 사역에 집중하고 다시 소그룹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교구가 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면 300명에서 그 다음 점프는 계속 순환되어지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3번 정도는 죽어야 이게 성장이 되더라. 말할 만큼 힘든 게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집중하고 우리가 사역을 우리가 좀 포맷을 정하고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금년 말에 제가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명에서 50명으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성장합니다. 자긍심,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자긍심과 자신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설교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엄마가 만약에 밥을 아주 맛있게 한다, 반찬을 맛있게 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가 해주는 이 맛있는 떡볶이를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이 흐름에 단팥빵이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떡볶이가 맛있거든. 그러니까 야 친구들, 야 너희 집 단팥빵이잖아. 그 케이크 저 지하에 있는데, 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너 와가지고 떡볶이 맛만 한번 봐라. 아마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 할걸?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 바꾸자고 할 거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출발이 어디 있냐? 설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설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때는 설교 하나라도 부흥했습니다. 20세기 때는. 지금은 이 단계가 필요한 것이 설교 하나로만 부흥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설교를 누가 개념을 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설교가 뭔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신학교에서 아멘하고 여기까지 왔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설교를 하는 것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만 개념을 정리해보면 지금 왜 오레오맵 설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가장 이 성도들의 어떤 자신감과 자긍심의 밑바탕이 되는 이 설교,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개척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력사무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한 반만 하나? 이 정도에서 여기에 반 정도 되는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옆에 보면 막 철근, 콘크리트 막 무슨 또 도구들 잔뜩 실려있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서는 약간 좀 맛이 안 되는 그런 장소이긴 합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 4명, 저하고 같이 5명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지나지, 이제 좀 지났지만 지난 시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7명까지 지금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한 명씩 데려오고 우리 교회 가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긍정을 저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설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왜 오레오맵 설교가 중요한지를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설교는 저는 3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문입니다. 설교는 본문. 그래서 본문이고, 그 다음 2번째가 묵상. 본문 가지고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좋은 묵상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야 설교가 되죠. 그 다음 3번째가 전달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적으로도 흘러왔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교의 어떤 시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묵상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우리 내가복음이라는 거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목사님이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믿습니까? 이러고 막 잡아 때리고 막 이렇게 땡겨가는. 그래서 그런 부흥사님들이 막 그래서 막 건축하려고 헌금하려고 하면 헌금 잘 끌어내는 목사님 모시고 와서 하고, 그게 예전에 어떤 설교의 기법 중에서 바로 묵상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그런 세대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신학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지 하고 보니까 옛날에 하셨던 목사님들의 기법이 생각이 나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묵상으로 하는 설교, 내가복음으로 하는 설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져서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이 2번째가 본문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가 본문의 시대에서 지금은 한참 본문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무엇입니까? 네, 언어, 그죠? 그 다음에 시대,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거나 발견해내고 이것을 통해서 본문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설교 아카데미, 설교 학교에 정말 죄송하지만 수백만 원씩 막 들여가면서 배우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죠? 그래서 막 좀 교회가 규모가 있고 좀 예산이 있는 분들은 막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얻고 좀 그게 잘 안 되고 지금 목회에 막 바쁘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 본문의 시대가 교회의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감히 제가 조심스럽게 아직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저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니까 지금은 묵상의 시대도 지나고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시대도 지나고 지금은 전달 방법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묵상도 본문도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보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배우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좋은 설교의 소스는 지금도 계속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유튜브 설교 이래가지고 수백만 원씩 하는 그 설교가 지금 동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배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설교의 어떤 내용이나 본문의 어떤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달 방법에 있더라. 지금은 전달 방법의 시대라고 저는 과감하게 제가 이렇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 전달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프레임.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설교에 지금까지도 적당한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그 프레임에 맞추어서 본문을 이렇게 펼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미 그 프레임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 프레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 프레임이 정말 좋으냐, 정말 정확하냐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프레임은 한마디로 한다면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에 그 에어컨을 달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에어컨 기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그냥 해주셨습니다. 이사하는데 그래가지고 해주셨는데 내가 전에는 에어컨 달 때 안 보고 했었는데 그날따라 구경을 좀 했습니다. 집사님 옆에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에어컨을 그냥 달지 않더라고요. 네, 에어컨의 전문기사도 에어컨을 바로 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뭘 하냐면 틀을 만들어요. 그죠? 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틀을 짭니다. 그 틀을 원래 이제 그게 시중에 다 나와 있는 거지만 그걸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에어컨은 어떻습니까? 그걸 걸면돼. 예. 그러니까 그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레임을 하는데 뭐 벽을 뚫고 그 다음에 자세를 만들고 고정시키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에어컨 딱 그런 대로 시간도 안 걸려. 네. 그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과 묵상을 에어컨이라고 한다면 전달 방법은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할 것인가가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전달할 때에 설교는 설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혼자 떠들고 이렇게 한다고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돼. 설교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이끌림을 받게 만드는 그게 설교인데 설교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설교는 어떻게 할 때에 설교가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설교가 논리적일 때에 설교가 됩니다. 논리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개연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그 설교 가르치는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배우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본문에서 찾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꾸 딴 데 가지 말고 본문에서 뚫어라, 본문에서 찾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의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성경은 실컷 요한일서를 읽어놓고 본문의 대제를 찾아갈 때에는 출애굽기 찾아갔다가 요한복음 찾아갔다가 하면 뭐라고요? 개연성이 있다. 네. 그래서 본문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워. 숙제가 아니거든요. 숙제라야 그걸 뚫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죄송하지만 본인들이 담임 목사다 보니까 그죠? 어려우면 힘들면 안 하는 그만이야. 제가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제가 99년에서 2003년까지 제가 이제 거기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한소망교회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 유영모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 참 설교를 지금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감각이 떨어졌어요. 젊을 때는 정말 샤프하고 정말 참 대단한 묵상을 참 잘해 주셨거든요. 그분은 딱 찬양 인도자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성도가 1500명 이상 되면 뒤로 못 갑니다. 앞에 꽉 차가지고 뒤로 가서 앉아서 뭔가 할 수 없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그걸 5년 동안 1부, 2부, 3부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완전히 앞에서 완전히 수제자처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배우고 듣게 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그 목사님 성질이 더럽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그래서 그분은 만약에 미션을 하나 줬는데 안 했다. 까고 뭐 불안자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뭐 부탁을 받았다 하면 욕을 하면 내가 영모 이거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돼. 더러워서라도. 안 그러면 내일 죽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마지막 12월달 되면 사표 써. 전부 다 사표 쓰고 다시 시작했다니까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여러분들의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까칠하고 더러운 분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되니까 쉬운 거야. 만만하지 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다가 아이 더럽다. 그럼 나는 빌립보 살래.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러니까 반드시 뚫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뚫린다고요. 뚫는 게 있습니다. 저와 이를 모르게. 예, 대신에 저는 제가 30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84년에 제가 신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뚫으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가 저한테 그대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 자꾸 벗어나는 이유가 왜 그런가? 본문에 자꾸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어려워합니다. 목사님 말씀. 왜냐하면 저도 동영상 유튜브 보다가 빨리 딴 데 트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 보다가도 너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딴 데 트는 게 뭐냐면 시큰 아까 말 요한일서 4장 잡아놓고 요한복음 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머리 이쪽은 요한일서 이러면서 이제 듣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시도 일서 그 다음 이 두 번째 출애굽기 요한일서 이러다 출애굽 갔다가 그래도 시편 이러면 집치 않아요. 개연성이 없으면 성도들이 머리가 아파합니다. 분명히 요한일서인데 자꾸 왜 요한복음 설명을 하고 있지?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설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 논리적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오레오 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익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논리적인 것을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오레오 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설교가 되느냐? 감동이 될 때의 설교가 됩니다. 감동은 뭐냐면 머리에 있던 예수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감동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머리는 알아. 하지만 마음속에 아이고 뭐 그 되나? 내 집에 갔더니 뭐 우리 마누라하고 오늘 대판 싸워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셨던 어떤 예화나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딱 두드렸을 때에 그래 안 되지만 해보자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뭐가 된다?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깨닫게
될 때, 성도들이 깨닫게 될 때에 설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막 쓰고 연습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깨닫는 것, 여러분들이 가서 유튜브 보시고 확인하십시오. 제가 틀렸으면 이야기하시고, 히브리어에 제가 얼마 전에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엄마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머니라는 말이거든요. 요걸 제가 어디서 공부한 게 아니라 유튜브 보고 배웠다니까. 유튜브 그만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요런 것도 의미가, 어머니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는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요엘스에 나오는 한 아기가 태어난 그것에 대해서 할 때 이거 처녀에 대한 그 단어에 보면 이 말이 들어갑니다. 이거 여성을 상징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 M이 요거와 요거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열린 M이 있고 닫힌 M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린 M은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가 열린 M이야. 근데 아이를 낳은 상태가 닫힌 M이다. 그렇게 제가 그때 이해를 하고 들었는데,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겠다라고 할 때 이게 써야 될 단어는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서 쓴 단어는 이겁니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신학자들은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묵시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처녀가 그냥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그런 처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예정적인 어떤 뜻이 있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구나라는 것으로 히브리 신학자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완전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아는 시대였어. 알 수도 있는 시대였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익숙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재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예언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될 때에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는 논리적일 때에, 감동이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설교가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레오 맵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인, 내가 지금 정리한 논리적인 것들을 잘 전달해 나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레오 맵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교재의 14페이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네. 1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왜 설교자는 오레오 맵을 익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은 전부 다 그 책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 표지에 나와 있는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다 발췌를 해서 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잘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책을 구입해서 좀 읽어보시면 아마 우리 목사님께 도움이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레오 맵은 논리 요소에 맞추어 생각과 자료를 배치해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프레임워크이자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 쓸거리를 기획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압축해 놓은 발상 기법입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면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이 사회개발연구소에 김정도 본부장님이 보내주신 그 자료를 제가 읽는데 그 첫 타이틀이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딱 온 것이 뭐냐면 설교는 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말이 아니라 설교는 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를 잘 쓰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설교가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원고를 정리하는 것들을 좀 약간 등한시하거나 원고로 설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원고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천성이 말을 이렇게 좀 표현을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원고를 쓰지는 않습니다. 원고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씁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써야 원고를 쓰는 것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말이라면 어쩌면 이 글쓰기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설교가 글이라는 어떤 그분의 주장에 좀 밑바탕을 두고 생각해보면 설교는 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오리오 맵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한다 하는 거죠. 글쓰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힘들더라도 자꾸 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타자를 치면 1분에 한 400타 정도 칩니다. 좀 뭐 요즘 애들로 치면 느린 편이에요. 그래도 제 나이로 치면 그래도 중간 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설교 원고 정리는 항상 제가 펜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고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글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펜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하버드 대학은 왜 논리력, 판단력, 설득력 같은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글쓰기를 사용할까요? 쓰기와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좋은 생각에는 좋은 글쓰기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왜 제가 그렇죠 타이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써야 되는 것이 쓰면서 더 좋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보면 쓰는 게 생각을 못 따라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쓰다 보면 내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무슨 좋은 생각이 떴는데 그게 뭐더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고를 쓰다가도 혹시 좋은 생각이 들면 꼭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메모해두고 이렇게 써내려 가죠.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쓰기를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밑에 보시면 하버드 대학교가 내건 글쓰기 수업의 목표는 논리적 사고력 향상이다. 왜냐하면 논리력은 모든 사고의 토대이며 개인적, 사회적 성공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생은 학교에 다니는 내내 4년 이상 글쓰기를 배우고 전공에 상관없이 글쓰기를 중심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리정연하게 메시지를 개발하는 방법, 자신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에세이 쓰기를 배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5페이지에 옆에 잠깐 중간에 좀 보시면 그 아마존 이런 분들이 하신 얘기도 있지만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도 이 연차 보고서라는 것을 직접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체스키라는 사람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뛰어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예, 소통을 그 부분에 한 줄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길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미나와 아카데미 차이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는 정보 전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이나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방향성은 이렇습니다를 전달하는 것이 세미나라고 한다면 이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카데미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세미나에 와서 오늘 듣긴 들었지만 내가 하나도 못하겠더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오해다.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오리오 맵입니다를 잘 오늘 충실하게 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하셔야 될 몫이고
아카데미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맞춰만 남는 것이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들으시는 것과 오늘 이제 오후에는 이것을 좀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연습해 보신 것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어떤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세 가지에서 전달 방법, 그러니까 전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PPT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동영상을 통해서 저처럼 석판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뭐 동화식으로 하는 사람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설교 전달 방법 중에 하나 좋은 설교 전달 방법 하나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설교에는 아까 말씀드린 본문, 묵상, 전달 방법이라는 내적인 요소가 있다면 설교에는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의 외적인 요소가 있죠. 설교의 외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네, 설교의 외적인 요소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제스처, 여기에 보면 표정, 표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고저장단, 길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적인 요소예요. 제가 목사님들 양해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차마 그 목사님에게 차가운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목사님 좀 목소리 톤을 바꾸세요. 나 평소에 늘리는데 모자라고 이런 모자라고 나보고 또 그 목사님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야 어려움이 매일 문제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설교의 자기의 어떤 장단점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과 자기가 다듬어 나가야 될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딱 하나 전달 방법, 오레오 맵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집에 가서 오레오 맵으로 내가 설교해봤더니 안 되더라. 아이고 그냥 옛날처럼 해야 되겠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 외적인 부분도 같이 다듬어 가시면서 하셔야 한다. 제가 어제 시흥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시흥에서 세미나 오늘도 멀리서 오신 분들 어제는 정말 제가 입이 쩍쩍 벌어졌어요. 어떤 분이 딱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일 일찍 오셨길래 저는 이 동네 각 계시는가 오셔서 제가 여쭤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여수에서 왔대. 제가 쓰러질 뻔했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은 고창이에요. 여수에서 고창을 실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것도 옆에 오셔서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포요. 너무 제가 막 놀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냥 겁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조심스럽게 부르다 아니나 다를까 강릉에서 오셨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멀리서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목이 쉬라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더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도 아마 그렇게 오셨을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오신 수고에 비해서 내가 가져가는 것이 얼마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부분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달 기법, 전달 방법 중에 또 하나를 내가 얻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자신감 있게 이 오레오 설교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고 소개를 듣느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해보니까 제가 직접 이걸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익히기가 수월하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설교에 제가 이 오레오 맵을 하기 전에도 설교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설교 세미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 충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을 잘 개발하시고 하시면서 해나가시면 충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완숙하게 잘 알게 되지는 않으시더라도 분명히 이것을 잘 풀어나가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설교의 이 히스토리를 역사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저의 설교의 틀이 잡혔다고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오레오맵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꾸 막 제가 풉니다.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세미나 할 때에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막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교 세미나나 설교학교 이런 걸로 저는 밥 먹고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니까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새로운 어떤 그죠 설교에 대한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 몇 가지 나누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설교의 소스가 좀 되셨으면 하거든요.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용모 목사님을 통해서는 제가 5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1부, 2부, 3부 하다 보니까 1부 때는 말씀을 듣고 2부 때는 살짝 지겹거든요. 근데 3부쯤 되니까 이게 정리가 오더라고. 아, 서로는 어떻게 들어가겠구나. 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하겠구나. 이게 그냥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거를 5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그렇게 연습을 시켜 주신 부분이 있고, 그거는 5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제가 남양주에 있는 남양주 큰빛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이제 거기에 기획 사역자로 가서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을 이제 일주일에 이틀씩 해가지고 2주 동안 돌아가도록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맡아서 했는데 어느 여자 전사님이 이제 여자 전사님이시고 또 권사하셨다가 하니까 좀 어려우시니까 목사님 저는 설교가 어려워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쓱 일어나서 나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만 한 거죠. 쓱 나면 뭐 새벽에 뭐 길게 할 거 있나 그냥 하나님만 드러내고 들어가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 한마디 들은 것이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만 드러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보았더니 모든 동사, 형용사, 부사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들어 지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들어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인생에 충분히 지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방만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 자리에 오신 주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들어 지나가시는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시작하십시오 라고 설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동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 그래서 새벽 예배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제 제가 코디를 해드리면서 제가 도와드리게 했던 것이 새벽 예배는 그 본문 이 본문이 무슨 뜻이고 하면 잡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서 하나님만 딱 드러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들어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들어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도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도 내 마음에 들어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도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들어 지나갈수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에 들어 지나가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 지나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좀 뻔뻔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좀 자신감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니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막 밖에 나가서 막 애들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도 막 집으로 갑니다. 엄마 어쩌자는 저희 어머니가 키도 좀 작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문 밖에 있다가 누구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엄마를 딱 보고 이렇게 우리 엄마다. 엄마 딱 이쪽으로 딱 등을 돌리고 야! 바로 큰 소리를 치죠. 왜?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들어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을 향해서 야! 소리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자신감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분의 이 한 말씀 하나 붙들고 제 평생에 먹고 살 거가 생긴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어떤 부분들에서 하나 붙드셔도 그거 하나만 잘 여러분들 익히시고 완숙하게 해나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목회 그 다음에 설교도 방향성이 잡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설교의 두 가지 영역, 글쓰기의 두 가지 영역이라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설교의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쓸거리 만들기와 전달하기. 그러니까 쓸거리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설교거리라는 거죠. 설교거리 만들기와 전달하기가 글쓰기의 두 가지, 설교의 두 가지 영역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본문, 쓸거리만 계속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쓸거리 찾다가 어떤 분들은 금요일, 토요일 다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설교를 하실 때에 주일이나 수요일은 책별로 설교를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느헤미야 처음에 루키 시작했다가 루키 끝나고 지금 느헤미야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시켜서 절기나 계절을 한 번씩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 해보다가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의 달 설교를 제가 5월 한 달 동안 하고 6월달부터 느헤미야 6장 들어가거든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제가 목포 순천에 금당 동구교회 목사님을 지내서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보는데 그분은 목사님들이 토요일 돼가지고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고 교회 지킨다고 하는 말을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한대. 자기는 딱 주일 예배 끝나면 그날로 바로 그 다음 주 설교 준비한대. 그래가지고 딱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얼마나 시간이 남는지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토요일도 놀러 다니고 뭐 너무 내가 그건 좀 이상해지네. 하여튼 얼마나 자유하는지 왜 그런가 바로 책으로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책 고민하면 다음 주일날 설교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토요일쯤 하더라도 이미 그죠? 주일 딱 시작하면 그 다음 주 설교는 이미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설교를 무엇으로 하기는 설교거리에 대한 고민을 좀 제발 내놓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드러내십시오.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전에는 보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나를 드리면 저는 시편 1편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복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제 설교를 잘 안 들으면 제가 기복신앙을 좀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제 설교를 좀 나중에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시편을 통해서 자꾸 이 동사나 형용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들추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잘 만들어서 설교하시면 새벽은 좀 자유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이 금요일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도행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4장 가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 저는 1장에서 1장 8절만 끄집어 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1장 1절부터 다시 잘 찾아보고 해보면 다음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해보니까 그 안에도 설교할 내용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장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장은 우리 목사님들, 그다음 저도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55년 동안 지금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막 오순절 다방방의 역사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2장을 다 공부하고 제가 연구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번쩍 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설교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가 성령이 임하는 모습에 집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임하는 모습에 그 설교를 집중시키면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령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막 마가의 다락방 같은 역사가 자꾸 그렇게 간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라나게 되죠. 나 방언하잖아. 나한테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임하는 모습을 자꾸 가르치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장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자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병 나은 것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설교하는 것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일하고 계시고, 나눔을 가지고, 그게 4장까지 가거든요. 나눔을 많이 가지도록 일하고 계시고, 성령이 일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 행전, 사도행전을 가지고 금요일은 성령님을 좀 꺼집어내서 성령님 붙들고 기도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설교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규칙적으로만 잘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님 끊임없이, 제가 전에 영등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뵀는데 저를 어느 목사님들 세미나 모이는데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강 자리가 저도 겁도 없이 가가지고 딴소리 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무슨 자리냐면 설교 아카데미. 설교 아카데미 한 학기에 제가 듣기로 500만 원씩. 그래가지고 딱 졸업할 때까지 2년 배우는데 2천만 원. 그게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설교거리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설교거리를 잘 찾아내면 설교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의 능력은, 설교의 능력은 설교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력이 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달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오레오맵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참 말씀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7가지 설교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독자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논리적인 설교가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쓸거리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개연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독자에게 내가 원하는 말을 끌어내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가 내용을 일리 있고 조리 있게 구성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일리 있어야 계속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리 있어야 계속 따라옵니다. 여섯 번째는 읽기 쉽게 한눈에 잘 읽히는 설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쓰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쓰는 몸이 기억하는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기본 그전에도 그렇게 잘 해왔지만, 저는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설교하는 스타일인데, 오레오맵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훨씬 더 제가 수월해진 것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오레오, O, R, E, O 이렇게 오레오를 정리를 해놓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쉬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기억, 내가 지금 O를 하고 있는지 R을 하고 있는지 E를 하고 있는지 그게 기억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오후에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레오맵이 왜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은 좀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 5분, 11시